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말씀은 양에게 어떤 목자가 참 목자여 선한 목자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 이 두 부류의 목자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목회자인 제 자신이 남기기에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회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삭군 목사는 아닌지를 돌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말씀이 먼저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정신이 더 번쩍 듭니다. 삭군 목자란 원어적으로 본다면 고용하다, 일을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즉, 양의 주인이 아니라 돈 때문에 고용이 되어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양들을 돌보는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보수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참 목자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란 원어적으로 본다면 선한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선한 혹은 칭찬할 만한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등의 의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흠잡을 것이 없는 목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목사 사역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부목사를 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삭군이 되고 있는가를 늘 긴장하며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목사는 자신이 성도를 가르치고 관리하고 있지만 자신이 담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고용된 부분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례를 받은 만큼 일하고 사례 비만을 기대하면서 목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 부교육자들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점검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종종 지인 목회자들을 통해서 다른 목회자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마치 삭군 목자처럼 영혼에 대해 그리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보다는 자신의 휴일, 자신의 여가, 자신의 취미가 더 중요한 목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저를 더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들도 누군가를 이끄는 목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도한 이들은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이 이들의 목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전도받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에 대해 묵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짐승이 자신의 양을 물고 가려고 할 때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양을 지켜냅니다. 이것이 참 목자이며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데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말씀에서 그냥 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양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목자와 양들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긴밀하고 밀착된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이라는 말 뒤에 알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그 본질 자체를 아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찢긴 너를 내가 잘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당한 너를 내가 잘 알고 있어. 의도치 않은 어려움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너를 내가 잘 알고 있어.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져 있는 너를 내가 잘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짠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내 양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일방적인 교제가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양은 주인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지만 얼마나 예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들이 나를 안다고 표현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저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 우리를 사랑으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저희와의 관계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양의 목소리를 다 들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님께 여러분의 속마음을 기도하며 아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내서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오늘 마무리 찬양은 김석균 목사님의 너는 아느냐 라는 찬양입니다. 예전 복음송 분위기의 찬양이지만 오늘 묵상을 하고 이 찬양을 들었는데요. 제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벅차 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